여러분, 기도 제목이 많으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감사 제목이 많기를 원하세요? 예, 감사 제목이 많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거는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 제목이 하나 이루어졌어요. 응답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네, 생깁니다. 우리 애가 고3인데요. 원하는 대학에 꼭 좀 합격되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 응답되면 기도 제목이 없어집니까? 우리 애가 이제 군대 가게 되는데요. 건강하게 잘 있다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대 잘했어요. 그러면 또 기도 제목이 없어질까요? 그러면 취업을 또 준비합니다. 취업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루게 해주세요. 그럼 또 기도 제목이 없어집니까? 우리 며느라가 아기를 가졌는데 순산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또 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 응답대로 됐어요. 기도대로 됐어요. 그러면 또 기도 제목이 없어집니까? 걔가 고3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기도 제목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계속 생겨요. 솔직해져 보자고요. 우리가 솔직해 보자고. 기도 제목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기도 제목이 안 생깁니까? 기도 제목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생겨요. 그러니까 반면에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아무리 기도 제목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이 내일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다 누구에게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원하세요? 감사 제목을 원하세요? 네, 감사 제목을 원하는 게 누구에게나 있는 다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보세요. 오늘 보시면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늘 성경 말씀이니까 의뢰이 뭐 당연하게 때로는, 그런데 우리가 좀 궁금증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와 간구를 할 때 뭘로 기도하라라고 나오는가 하면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런 나와요. 저를 따라 합시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죠? 그럼 여러분, 아뢰일 것이 있고 기도와 간구가 있을 때 뭘로 아뢰라? 어떤 마음으로 아뢰라? 예. 그런데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무심코 읽고 지나갔던 말씀이긴 한데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감사는 응답 받기 전에 주로 합니까? 주로 응답 받고 나서 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응답 받고 나서 하는 거잖아요, 감사는. 근데 왜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아뢰기 전인데도, 왜 아뢰일 때, 응답받기 전인데도 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뭔가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라고 한다면은 이런 말도 되잖아요. 열심히 기도해라, 힘써서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이런 말은 많이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런데 그런 말로 하지 않고 왜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느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있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다 절실한 거 아니에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질병 때문에, 어떤 예기치 않는 사건, 사고, 또 가정에 찾아오는 불화, 내 인생에 찾아오는 고민, 갈등 때문에 사실은 기도 제목이 다 그와 같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눈앞에 두고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감사한다? 감사로 기도한다? 야, 이거 참 말처럼 쉬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 말씀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응답받아야 할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 간절하다 할지라도 이거는 뭐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는 거는, 저를 따라 합시다. 먼저 감사하라.
우선 감사하라, 미리 감사하라. 그럼 여기서도 또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 내가 미리 감사헌금하고 미리 감사하면 기도 제목이 빨리 이루어지나요? 미리 감사하고 먼저 감사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나요? 여러분, 그것도 물론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도 있어요. 빨리 응답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하게 나타나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도 이루어진다면 참 내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먼저 감사하라, 미리 감사하라, 우선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더 빨리 응답받기 위해서, 뭔가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응답을 앞당기기 위해서 내가 뭔가 내 힘으로 뭔가 이 하나님 뜻을 움직이려고 하기 위한 수단이나 조치가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 시간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좋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응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하라, 미리 감사해라, 우선 감사해라, 이 얘기는 앞으로 내가 받을 응답을 앞당기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 모든 것이 이미 감사라는 거예요. 이 말의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지금 A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B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응답 안 되면 감사 안 할 겁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A라는 기도 제목과 B라는 기도 제목에 내 인생을 모든 걸 다 걸 겁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이미 A와 B의 기도의 제목이 있기 전에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수많은 100가지, 200가지 수도 없이 세아릴 수도 없는 이미 축복과 은혜와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아무리 시급하고 급한 A라는 기도 제목이 B라는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해서 그 감사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애써도 내 열심으로 내 공로를 앞세운다고 해결받을 수 없는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미 A라는 기도 제목, B라는 기도의 제목이 시급하고 또 간절하지만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 서로 그 기도의 제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왜 표정이 다들 그러세요? 난 그래도 A가 응답돼야 감사할 거야, 나는 B가 응답되어야 감사할 거야, 다 이런 표정이신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그런 A가 응답되지 않아도 서로 B가 응답되지 않아도 이미 나는 감사의 사람이에요. 감사를 많이 누린 사람이에요. 축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응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감사.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맡기는 감사. 그렇습니다. 응답되고 나서 겨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맡길 때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소중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더 소중한 응답. 더 소중한 응답조차도 아니고 가장 소중한 응답. 따라 합시다. 가장 소중한 응답. 가장 귀한 응답. 그게 뭔 줄 아세요? 마지막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오늘 말씀의 본문에 응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아니, 저 얼굴 쳐다보면 해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보세요. 우리 오늘 읽은 성경 읽어보세요. 자, 응답이 나와야 안 나와? 응답이라는 말이
예를 들어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리라. 이러면 얼마나 더 확 와닿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응답을 풀어서 말하면 이것도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A라는 기도 제목, B라는 기도 제목이 서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또는 덜 주실 때도 있고 더 주실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도 여러분 그 자체도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평강으로 다스려 주신다면 그 자체가 이미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어떤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조심해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는 응답이라면 그거는 아니라 응답이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고 내 영광을 나타내고 어떤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들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유 목사님 기도하셨으니까, 집사님 장로님 아유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 이런 응답 당연히 받으시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다 내가 잘해서 그렇대. 그러면은요 한두 번 그런 칭찬을 들을 때는 그래도 겸손하게 이런데 그런 칭찬을 계속 듣다 보면 어떤 마음 생겨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돼. 그렇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떤 응답을 받게 될 때도 그래 역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또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응답 A라는 거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B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요 이거는 진정한 응답이 아닌 거죠.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면 막 불만이 가득 쌓이고 막 평강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뭐 그럽니까? 그러면 그건 진정한 응답이 아닌 거죠. 그래서 가장 귀한 응답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신다면은 그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응답이고 가장 소중한 응답이고 가장 귀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로뎀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요 내가 원하는 응답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저를 다시 한번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따라하는, 먼저 감사, 우선 감사, 미리 감사. 우리는 감사할 제목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도 목적이 있지만, 그것도 목적 중에 하나,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이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아기 예수로 오셔서 영아기, 유아기, 또 어린이, 또 청소년기, 또 청년기를 거쳐서 이렇게 사역하실 때까지 성장하신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참 모델이 누구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시기 위한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먼저 감사하라, 미리 감사하라, 앞서서 감사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러면 그 성경이 어디 있어요?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시고, 이게 어떤 사건일 때였죠? 오병이어 기적을, 남자만 5,000명 먹였다고 그랬고 남은 것만 12강주리가 넘게 남았다. 남자만 5,000명이라는 거는 남녀노소 다 포함하면은
뭐예요? 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까지도.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축사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축사가 무슨 뭐 행사 때 누구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축사가 아니에요. 축자는 축복하다의 축자고 사자는 감사할 때 사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할 때 이 시점과 이 타이밍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여기서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언제 감사했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감사하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하셨습니까? 전에 감사했다. 전에 감사하셨다. 예수님도 응답 받고 나서 감사하신 게 아니라 이미 응답이 물론 응답 받고 나서도 감사하셨겠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수만 명 앞에서 수만 명을 먹여야 되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겨우 어린아이 도시락 한 끼 도시락에 불과한 거, 그거 예수님이 손에 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쉬운 감사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감사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 감사로 아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응답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여러분, 이 감사를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은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귀한 거 주시려고, 더 중요한 응답을 주시려고, 더 값진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게 뭐냐? 오늘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은 기쁨을 더불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응답받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기쁨이 없어. 그러면 그게 진짜 기쁨이고 진짜 기도 응답입니까? 여전히 마음이 막 그냥 힘들고 어려우면은,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목말라하고 여전히 뭔가 괴로워, 응답이 됐는데 그러면 그거는 진짜 응답이 아니죠. 여러분, 진정한 가장 중요한 응답, 이 기쁨의, 영적 기쁨의 응답을 주시려고 감사로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응답을 받더라도 기쁨이 넘치는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적인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기쁨은, 영적인 기쁨은 언제 받을 수가 있어요? 뭘 받을 때 기쁨이 생겨요?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기쁨이 넘치는 거. 반대로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연관성이 있는 게 뭐냐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 성경으로, 원어가 그래, 원어가 헬라어예요. 그러면 헬라어로 기쁨이 뭐냐면요, 카라입니다. 카라. 그래도 많이 하는 건 아니니까, 자주 하는 건 아니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카라. 그 카라가 기쁨이에요. 기쁨. 자, 그런데 카리스라는 말이 있어요. 카리스라는 말. 어떤 교회 보면 카리스 찬양대, 카리스 찬양팀, 뭐 그렇게 많이 붙여요. 이것이 헬라어의 이제 단어인데, 이것이 뜻이 뭐냐면 은혜라는 뜻이에요. 뭔가 단어가 비슷해요? 달라요? 카리스. 이게 바로 뭐냐면 기뻐하다라는 그 말이, 이게 이제 어원이에요. 둘 다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통하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쁨을 원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시면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와 기쁨은 서로 통하게 돼 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거기에 좋은이라는 그 접두어가 붙어서 유카리스테오가 되면은, 그것도 카리스에서 나온 거, 카라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말은 어떤 말이 되냐면 감사하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다. 그러니까 미리 감사하고 앞서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아뢰을 때에 그냥 응답이 아니라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는요,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는 그리스어는 고대 그리스어라고 그래요. 요즘에 안 써요. 달라요. 그리스에서 쓰는 말하고. 근데 지금 현대에서도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종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유카리스테오라고 그랬죠. 근데 그 단어가 이 그리스어, 지금도 사용되는 말로 흔적이 남아있는 말이 뭐냐면, 이제 발음이 약간 변천이 돼서요, 에프카리스토라는 말로 되면은 이게 바로 어떤 말이 되는 줄 아세요? 그리스어로. 그리스 여행해 보신 분 혹시? 이게 감사합니다 이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그리스 여행하실 기회가 되면 에프카리스토 하면은 감사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그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감사라는 말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시대가 변천이 되고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감사는 변함없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감사가 식어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 이 기쁨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귀한 응답 중에 하나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자, 또 하나 중요한 응답 있죠. 그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그거는 관용이라는 거예요. 관용. 우리 오늘 말씀의 5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관용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주고, 반대가 분노와 미움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았는데 마음에 늘 여전히 미운 사람이 있고 화해가 안 되고 화평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물질적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건 해결됐는데 여전히 가정이 불화가 있어. 그러면 그건 진짜 진정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관용의 반대는 미움인데 그 미움은 하나님이 아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염려하시는 그 마음 중에 하나가 이 미움. 여러분, 미움에서 살인이 시작된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인류 역사상 첫 살인 사건이었는데 형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미움에서 출발한 거예요. 성경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형제를 살인한 자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몇 명이나 죽였습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닌데요 막 이래 어떤 분들은. 근데 성경의 관점에서는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자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에 있어서 이 문제가 내 마음에서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여러분 응답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화면을 통해서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어떤 응답을 바라기 이전에 내 마음에 있는 미움부터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6절 7절을 다 같이 이제는 한 번 더 읽어야 돼요.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미움도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가장 귀한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염려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새해 들어서 여러분 염려가 계속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가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염려가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평강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한번 자상하게 말하세요. 자상하게. 자, 옆에 있는 분한테 진짜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한번 인사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정말. 그래서 오늘요,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저랑도 인사하시면서도 그렇고 서로 인사하실 때,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인사하실 때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감사합시다. 또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람 얼굴 봐가면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사람 얼굴 봐가면서 안 감사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예?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나중에 예배 끝나고 그게 인사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 여전히 있는데, 미움이 있는데, 염려가 있는데, 불안이 있는데 뭐 하나 이루어졌다고 그것 때문에 감사다? 아니에요. 우리는 보다 더 귀한 감사, 가장 놓쳐서는 안 될 감사를,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여전히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이것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화평의 문제, 근심의 문제, 염려의 문제, 오늘 해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그거 하나 내가 요거 이루어지면 다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마음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미움이 살아있고 고통이 있고, 그거는 우리의 가장 귀한 응답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A, B는 응답됐는데 가장 귀한 응답에 내가 그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예가 있어요. 제가 외국의 그 신학 저널을 읽다가 그 글을 이제 보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물론 뭐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겠죠. 그 미국의 신학 잡지, 신학 목사님들이 보는 그 신학 잡지니까.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주일 아침에, 오늘처럼 주일 아침에 정해진 시간이 예배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도 하셔야 되고 이제 사역을, 예배 인도를 하시러 이제 교회를 딱 가시려고 딱 하는데, 하늘을 보는 순간 너무 날씨가 좋은 거야. 너무 날씨가 좋아가지고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야, 이런 날씨에는 내가 오늘 가서 교회 가서 예배를 인도할 일이 아니라 저 골프장에 가가지고 골프를 쳐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딱 들어가지고요, 순간 거기에 혹 넘어간 거야, 이 목사님이. 그래서 그 부목사님한테, 교회 부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오늘 하루 정말 예배 인도를 못하겠다. 그래서 부목사님한테 맡기고 목사님 어디로 간 거예요? 골프장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던 천사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한테 그러는, 하나님 어떻게 이런 목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나도 다 생각이 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근데 이제 이 골프를 치는데, 여러분 그 홀인원이라고 들어보셨죠? 남들은 3번에 넣어도 잘했다고 하는 그 짧은 홀이 있어요. 그렇죠? 그 골프장 보면은 뭐 경기를 이렇게 텔레비전으로 보신 분들도 아실 거야. 뭐 5번 만에 넣어야 되는 거, 4번 만에 넣어야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3번 만에 넣어야 되는 비교적 이렇게 짧은 거리잖아. 그럼 남들은 다 3번 만에 넣어도 잘했다고 그래. 예? 근데 그때 목사님이 한 번에 홀인원을 한 거예요. 예? 야, 여러분, 뭐 별로 박수도 안 나오고, 뭐 박수 칠 일은 아니지만, 뭐 박수 칠 일까지는 아니지 여기서 내용상. 근데 얼마나 그 목사님이 좋아했겠어요. 평생, 이런 일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한 번에 그 골프 그 구멍에다 한 번에 쳤는데,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아니 생각이 다 있으시다고 해놓고 오히려 저런 좋은 일을 일어나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것이 내가 그에게 내린 형벌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가 거짓말하고 주일날 설교 빼먹고 골프장 가서 홀인원을 했는데 어디 가서 자랑하겠느냐. 자랑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자랑할 수 없는 고통, 어디 가서도 말할 수 없는 고통. 자, 여러분, 우리가요, 나 이대로 좀 됐으면 좋겠어요. 나 이거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평생에 한 번인데.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감사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주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내가 어떤 거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주제니까는요,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앞서서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에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아름답게 나의 마음속에, 내 가정의 인생에 더 귀한 축복과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